수고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쓴 글이 아니죠. 사도 바울의 주치라고 할 수 있는 의사 누가가 적은 글이 사도행전이며, 그리고 교회 역사, 신약의 역사,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유일하게 적혀져 있는 초대교회의 역사서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특이하게도 9장과 22장에 똑같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도행전 9장과 또 똑같은 간증이 22장에 또 있느냐 하면 그것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옛날 신분은 그의 한평생을 만약 둘로 쪼갠다고 하면 절반은 랍비 사울로 살아간 시대입니다. 물론 랍비 사울로 살아간 것은 한 4,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것은 30세에 되어가지고 그 다음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랍비 사울이 한 4, 5년 동안 이제 사울이 랍비 일을 하고 있다가 34살이 되었을 때 주후 아마 34년 내지 35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32, 3년에 돌아가셨다고 보면 한 2, 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분기점으로 하여 나머지 그가 살아온 만큼의 나머지 인생을 랍비 사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둘로 나누고 보면 앞부분은 철저한 유대교인으로, 그것도 유대교 율법 선생으로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되고 나서는 그것을 천하 제일의 진리라고 믿고서 하나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철저하게 살아간 정말 유대교인 중에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 있는 이 간증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180도 다른 인간으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인식의 전환을 가지고 그렇게 기독교인이며 사도 바울로, 이방인 사도 바울로 죽기까지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먼저 처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랍비 사울이 이방인 사도 바울과 같이 되는 이와 같은 전환점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점검이 이 부활주일날 굉장히 우리들에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어떠한 깨달음에 의한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전심전력으로 남은 인생을 달려가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되새기기만 한다면, 거듭 깨닫기만 한다면 이 부활주일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새로 태어난 생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격과 새로운 전환점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치를 정확히 부활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참으로 힘이 없는 신앙생활, 선데이 크리스찬, 또는 정말 천국에 갔을 때 부끄러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지역사회에서도 영향력이 별로 없는, 노른자위가 다 빠져나가 버린, 그저 달걀에 흰자위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영양가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큰 전환이 일어났던가 하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좀 다시 들여다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9장 1절은 주인공이 사울이라고 나타납니다. 사울이 이 9장의 주인공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우리 성경의 한 챕터에 있어서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서 누가라고 만약 쓰일 수만 있다면 엄청난 대사건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의 한 챕터를 할애해서, 저 같으면 이제 이름이 손진길입니다. 손진길이라고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한 문장을 주신다고 하면 그것은 비석에 쓰여진 것보다, 그리고 어떤 일기장에 쓰여진 것보다, 그 어떤 인간의 역사서에 적혀져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천국에서도 인정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30세에 랍비가 되기 위해서 10대의 소년이 저먼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동남부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교육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다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부터 10대 때에
베냐민 지파인 아주 독실한 유대교인이었던 부모님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진 자입니다. 그 집안에서는 아주 똑똑한 아들 사울을,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 이름도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의 이름자를 그대로 따서 아주 위대한 왕과 같은 우리 가문의 왕이 되어라 하는 뜻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예루살렘으로 보냈는데 가장 좋은 대학교에 보낸 겁니다. 그 대학교가 바로 유대교인들의 율법을 가르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가 가르치는 그 학교였습니다. 거기서 기숙을 합니다. 기숙사 생활을 얼마 정도 했을까요? 10년 이상 한 겁니다. 그래서 나이 30이 되면 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드디어 이제 랍비,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 그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30살이 되기 전에 아마 며칠을 앞두고서 가말리엘 스승뿐 아니라 많은 랍비들과 서기관들이 그 집에 모여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보통 이 테스트를 하게 되면 10명 가운데 그저 하나 정도가 통과하는 정도가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랍비의 수와 생도들의 수를 대충 추산을 해보게 되면 그 정도 비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클랜드 대학에도 이제 1학년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2, 3년 올라가면서 거의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그 사람들만이 이제 의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사관학교 나왔다고 해서 다 별을 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1할 내지 2할 정도만 통과해 별을 달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어려운 관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문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10수년 동안을 뒷바라지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그 힘들게 번 돈을 특히 멀리 소아시아 사는 이 교포 부모님들이 돈을 매년 보내줍니다. 그 돈을 10수년 보내줘서 공부를 시켜서 랍비까지 만들자면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스승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또 넉넉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면서 뒷바라지를 해서 드디어 똑똑한 사울이 랍비가 된 겁니다. 30세였습니다. 천하를 얻은 듯이 기뻐한 사울로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기뻐했을까요? 조선시대의 과거를 봐서 합격을 한 것처럼 기뻐한 자가 30세의 사울이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여러 집안들의 족보책을 보게 되면 우리 어디 최씨 집안에서는 30몇 명의 조선시대 과거 급제자, 문과 급제자가 나왔다. 굉장한 자랑입니다. 어떤 분파에서는 우리는 8명 나왔다. 어떤 분파에서는 2명 나왔다. 지금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랍비가 되는 것이 그 정도의 영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본인이 기뻤으며 자기 고향에서는 큰 잔치를 베풀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스타트가 정말 좋았던, 나이 30에 스타트를 잘했던 랍비 사울입니다. 특별히 가말리엘은 그의 수제자격으로 이 사울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그 대내외적으로 이름이 더 높아만 가는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당대의 그의 대적자라고 하게 되면 아마 우리가 이 성경상에서 한 사람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랍비 사울과 나이도 비슷하면서 대적 관계에 서 있는 자, 라이벌이 누구였을까요? 나사렛 예수라고 감히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다른 반대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여당은 랍비 사울입니다. 야당 중에 야당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뭐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율법을 가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는 족속이다. 그리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수호신이시다. 그런 관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들을 박해하는 이방 족속에 대해서는 저주를 하시고 그 저주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시켜서 항상 보호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항상 보호해 주신다. 이 관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바로 유대인처럼 철저하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되며 그리고 제사 규정에 따라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철저히 믿고 있는 자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있는 자가 랍비 사울이며 그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30 몇 대 살이 될 때까지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사렛 예수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의 주장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 선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까지 전부 똑같이 대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만민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선민 사상을 여지없이 부숴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 미워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고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제사장 같은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주장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닙니까? 뿐입니까? 내가 죽고 나면 3일 만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고 세 차례나 생전에 3년 6개월 공생애를 제자들과 사시면서 강조 또 강조, 예언 또 예언하신 분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종말이 되지 아니했는데, 세상의 종말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을 한단 말인가? 그것도 그 부활하여서 성천을 한다고 하니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 여호와 하나님 보호자 오른쪽에 시편 110편에 있는 다윗의 계시의 시처럼 그렇게 가서 앞으로 좌정하실 것이라고 하니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산술적인 한 분이신데 신명기 6장입니다. 쉐마 들어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요한복음에 가게 되면 10장 30절인가 나는 아버지와 동등하시다.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니라. 나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자가 구원받을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피조물이 창조주라고 주장하는가? 저놈은 참남한 자요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 죽여버려야 될 자다. 그래서 당연하게 사내들인 대공에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또 그런 주장을 그 다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사울이 앞장을 섰습니다. 라피 사울이. 그래서 성경에 어사누가가 그대로 앞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는 형통한 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랍비 사울이 옳다고 유대교가 옳다고 유대교 사회에서는 그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 바로 9장 1절입니다. 사울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서 다메섹은 유대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옆에 있는 시리아의 옛날 수도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수도였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시나고고입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이 시나고고에 가서 공문을 청하니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은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왜 다메섹 회당에 갖고 갈 공문을 청했을까요? 대제사장에게. 이것은 체포영장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10명 이상만 모이면 하나의 시나고고를 각 동네마다 세울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 체포영장을 내보입니다. 그러면 거기 인력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의사가 포졸들을 동원하듯이. 동원해서 함께 누구를 잡으러 갑니까? 유대교에서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 도를 따라간 요새 말로 바꾸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을 체포하러 간 것입니다.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을 체포하러 간 것이 아니라 유대교 신자였다가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자를 체포하러 간 것입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이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어디서 종교재판을 할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사내들인 대공회에서 재판을 하고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절입니다. 여기까지가 랍비 사울로 살아간 정말 살기등등하며 거칠 것이 없었던 형통한 유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형통한 자의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랬던 것이 전환점이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부활신앙을 우리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형통한 사람은 더 이상 바뀌지를 않습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의 사고방식과 사상체계가 어떻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러나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 문장이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잘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에서부터 저 우주 바깥에서부터 헤븐에서부터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그에게 압도적으로 둘러 비치고 그를 지배하고 그의 주위를 전부 차단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부터 하늘의 능력이, 창조주의 능력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임하여 그의 모든 사상체계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방법을 완전히 바꾸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요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잘 지냈고 내가 말을 잘했으니 그 사람이 생각을 접고 이제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는 수만 명을 모아놓고 외치기만 하면 수천 명이 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딱 하나 믿는다고 하면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그 자리에 서서 외치기 전까지 수없는 시간을 눈물로 기도한 그것을 보시고 역사를 하셨다고만 믿을 따름입니다. 빌리그램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빌리그램이 외치는 그 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자리에 서서 외치기까지 수없는 기도와 눈물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조 아무개 목사님도 수만 명의 교인들이 몰려들 때까지 치유를 하며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그 다음 행동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비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옛날 그 사람이 그렇게 서서 선포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주님과 성부를 가지고 구해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봐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입니다. 압도적인 힘이 태양빛보다 더 강하게 내려비치기 때문에 4절입니다. 땅 위에 엎드려서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저는 4절과 5절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는 장면을 상기할 때에 그대로 대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지자가 될까요? 구약의 역사에서 간단합니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것이 태양빛, 피조물인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 가운데 휩싸여서 광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을 거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음성으로 이사야야 이사야야 또는 에스게라 에스게라 말을 걸어주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실 때 그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면서 그 말을 깨달아서 나가서 전파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얼마나 이 선지자가 귀한 사람일까요? 구약의 역사에 있어서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약 기원전 주전 400여 년 410년 정도에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주후 4, 5년경입니다. 400년 이상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시고 한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 물세례를 줄 때까지 400년 약간의 시간을 유대 땅에서는 적어도 공식적으로 선지자가 없던 시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서 쓰신 선지자가 없던 시대, 얼마나 캄캄한 시대입니까? 그 시대를 누가 대신 등불을 들고서 말씀의 빛을 비추었을까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죽게 살기로 십수년간 제자들을 길러서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게 해서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로 만들어서 내보냈을까요?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어도 3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첫째, 히브리 정경을 전부 십수년 동안 공부하게 했습니다. 이것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탈무드라고 알고 있는 글로 적혀지지 아니한 미시마라고 하는 그 경전들을 전부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했을까요? 사제지간에 100년 이상 걸려서 만든 주석서를 가지고 전부 공부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이상 3가지 작업을 해서 한 사람의 랍비를 길러내는데 십수년이 최소한 걸린 겁니다. 그것도 제대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10대의 경쟁률을 뚫은 자들에게만 랍비의 칭호를 준 것이 그들 사유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 음성을 듣고 그분으로부터 사명을 받으며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그때부터 임해서 그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일으켜준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자로 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자신의 눈은 그 광채 때문에 멀어지고 엎드려졌지만 사도 랍비 사울이 고마웠을까요? 내게 4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나타나신다. 그리고 말을 걸어오신다. 그런데 그 말이 좀 이상하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기는 요 하나님을 위해서 반평생을 전부 바쳐서 살아온 사람인데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5절 전반부에서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을 회복하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면 제일 먼저 질문해야 될 내용이 주여 누구시니까입니다. 영어로 하게 되면 Who are you? Lord입니다. 반드시 묻고 대답을 듣고 깨달아서 실천해가야만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아는 것으로 인지하고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생깁니다. 자기 신앙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똑똑한 랍비 사울은 물었습니다. Who are you, Lord? 로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 영광 가운데 분명히 사람의 모습으로 음성으로 전해져 오는데 모습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물었습니다. Who are you, Lord?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또 내게 사명을 주시고 당신의 사자로 살아가라고 한다면 저는 곧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힘있는 선지자가 되어서 자신의 스승인 가말리엘보다도 더 위대한 자가 되어서 유대인들의 역사에 있어서 400여 년 만에 나타나는 진짜 선지자가 되어서 하면 큰일을 할 텐데, 그러므로 한 말씀 달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멀리 갈 것 없습니다. 같은 5절 후반절에 바로 답변이 나타납니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I'm Jesus. 이게 뭡니까? 자신의 경쟁자였으며 저 반대편에 있었던, 그리고 2, 3년 전에 사내들인 대공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어 사형에 처해졌던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에게 나타나서 그 빛 가운데 말씀을 걸어오다니요. 이 순간에 지금까지 반평생 살아온 랍비 사울의 모든 신념체계고 모든 유대교적인 신관과 모든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이 와르르 다 무너진 순간입니다. 머릿속은 백제장같이 하얗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순간이 언제 있었는지를 우리가 찾아야만 합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 인생의 정말 나머지 인생을 부활로, 여호와의 사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영원한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자면 반드시 이 터닝 포인트가 점검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얻어야만 될 메시지입니다. 뒷부분에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전부 생략을 하고 이 부분만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에 의하면 쉐마에 따르게 되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것은 랍비 사울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유일하신 단 하나의 원가십니다. 그것은 산술적인 이야기입니다. 산술적으로 인간이 아는 한, 우리 수학 박사님도 계십니다만은 1+1은 항상 2이기 때문에 1은 언제나 1입니다. 1이 2이 될 수가 없으며 1이 3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했을 때 때려 죽여야 되는 겁니다. 유대교적인 입장에서는 당위론적으로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가 동일하다는 사실이 그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해져 왔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도 계시고 또 다른 위격을 가지신 또 하나의 창조주가 계시다는 말씀인가?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수년 동안 고민을 합니다. 히브리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그는 호렙산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으며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십수년 동안 직거를 하면서 오로지 경전을 다시 보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을 보면서 그가 기도하면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의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 자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부활을 생각하십니까? 그 이전에 하나의 신관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아무리 자연계를 살아가면서 인식과 이성과 감성과 의지와 그리고 모든 경험체계를 가지고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성인 것을 그가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성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그 너머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그러므로 그 미스테리를 나는 다 알 수가 없다. 유일하게 내가 종으로서 주인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계시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섬기는 도리밖에 없다. 이것을 깨달은 위대한 자가 랍비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킹 사울 같은 존재인가? 아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그래서 로마식 이름을 갖고 옵니다. 바울로 폴로 갖고 온 겁니다.
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종이다. 그분이 해주시는 말씀 그대로 나는 믿고 의지하며 실천해 갈 수밖에 없는 종일 따릅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신관을 모두 내려놔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종교학적인 입장을 아직도 고수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적인 대상으로 도무지 섬기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을 지금도 존중하십니까? 모든 학문책의 한가운데 저 한쪽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도 그런 찌꺼기에 불과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오늘 부활주일날 뭐 그렇게 대단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8장에 가서 11절을 함께 보자고 한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놀라운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사렛 예수가 적어도 2, 3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고 3일 후에 그의 제자들이 부활하였다고 떠드는, 그리고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다니에서 성천하였다고, 감난산에서 성천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는 그 예수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에게 현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몸 그대로 천국으로 승천하셨으며 영적으로 내게 재림을 하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은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다른 성경책을 보게 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기도와 간구로서 끝나는 대목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과 영적인 시간을 인생 가운데 둘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승천하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영적으로 재림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그가 다시 모든 것을 점검하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내가 가기 위해서는 나의 사역의 또 30여 년의 세월이 남아있다는, 나의 나머지 반평생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서신서를 적으면서 제일 앞부분에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항상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머지 인생을 그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냥 깨달음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은 대로 그분이 주시는 사명대로 이방인 사도로, 그리고 여호와의 종으로 이 복음을 전하며 깨달은 것을 체계화해서 그대로 설교를 해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이 사명이요 남은 인생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세상적으로 형통한 납비 사울로 살아갔다면 그 후반부는 이 다메섹 도상에 있고 그 다음부터 10년간 그가 도를 깨닫고 안디옥에서 설교자가 되고부터는 이방인 사도로 살아간 것들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이며 그의 서신서의 내용들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러한 깨달음과 그러한 기록들이 과연 남아있을까요? 우리의 일기장에 무엇을 쓰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대조하면서 반드시 비교를 해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덤 속에서 부활시키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영적으로 당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한다면 우리 몸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생의 몸으로 살려서 천국으로 승천시키며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해 줄 것을 우리들이 깨끗하게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것을 또한 거듭거듭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결론 삼아 읽어보자 했던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부터 16절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으로 가셔서 10절부터 16절을 잠깐만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을 죽이는 전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고 있는 글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세상적인 아집이 죽고 우리의 세계관이 죽고 우리의 인생관이 죽고 우리의 물질관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의 부자로 살아가려는 관념과 이기적인 사상이 생각체계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된다는 말이 여기 적혀있는 의미입니다. 그 은혜를 입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똑같은 부활을 얻고 싶어서 남은 반평생을 이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에게 목표와 표대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졌으나 물질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인생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그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은 완전히 얻어서 부활승천하셨지만 나는 아직 시간적으로 부활승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인생을 그분의 종으로, 사도로, 부활의 사도로 살아가면서 이것만은 꼭 얻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 정도로 큰 일꾼이었으며 이 정도로 큰 여호와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인데 내가 대접을 좀 받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오로지 우리의 소망은 저 앞에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과 성천과 그리고 천국잔치에 있을 따름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합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자랑하지 말라. 지금까지 이룬 업적을 자랑하지 말라. 지금까지 깨달은 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 깨달음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활의 사도로 살아가는가, 그것만을 생각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한국교회가 과거에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하면서 서로 물어뜯지 말라고 하십니다. 앞으로 남은 표대만을 향하여 교회도 모든 성도들도 함께 달려가자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부활신앙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외침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이 나타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부르심의 상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속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3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 같이 나를 부활시켜주며 성천과 천국의 자녀로 잔치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도 보면 22장 28절에서 30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나와 함께 시험에 동참한 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천국 잔치에 앉아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함께 될지어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려있는 그대로 이 부름의 상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혼자만 그렇게 가고자 합니까?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전부 함께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초대장을 이 부활주일날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서민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나이든 자든지 어린아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고 나의 대적자이든지 북한 사람이든지 남한 사람이든지 공산주의자든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릴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사도 바울의 부활신앙과 혹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의심하고 있다고 하면 그들이 나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깨닫기를 위하여 간구한다면 그때도 너에게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여서 가르침을 주실 것이라, 온전히 고쳐주실 것이라, 나는 이것을 믿고서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하여, 말씀의 해석이 좀 다르다고 하여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도 똑같이 간구하는 자에게, 추구하는 자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자에게 똑같이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것을 개방적으로 믿고 있는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태도를 본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16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누구는 벌써 99보를 가 있고 누구는 49보에 있고 누구는 50보에 가 있고 누구는 채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한 보에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새로 믿는 자이거나 많이 믿는 자이거나 많이 깨달은 자이거나 적게 깨달은 자거나 큰 업적을 이룬 자거나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했던 자라 하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표대를 향해서 자신의 부활만을 얻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달려가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부활이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What is Jesus revival? 도대체 부활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부활의 장인 고린도전서 사실 15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긴 문장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딱
한 대목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육신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질 것들입니다. 무덤에 들어가면 전부 썩어지며 화장을 해서 유골을 해서 묻어버려도 이것은 다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달리 이야기합니다. 종말이 되면 이 육신이 그대로 살아나서 이 몸을 그대로 입고 영원히 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무엇일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입고 있는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창세기 4장 마지막 절인 26절에 있는 에노스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탈 바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몸입니다. 하나님의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 없었던 것을 유일하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면서 만들어 주었던 영생의 몸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몸이지만 보이는 형체입니다. 그러나 모든 공간을 통과하며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처음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며칠간은 그대로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몸 그대로 가지시고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그대로 성천을 하셨습니다. 열왕기 하에 1,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성천을 할 때 불마차와 회리바람이 필요했습니다. 탈익에 의해서 그는 천국으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갖고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육의 몸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은 썩어지는 육신의 몸이 있은즉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영의 몸도 있다. 영생의 몸을 설명합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역사상 처음으로 입은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고 그가 논증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그것을 잊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처럼 다시 태어나서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와도 향년을 맞이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다시 병들 수밖에 없는 그 따위 몸이라면 우리가 아바타처럼 그 무엇하러 있겠습니까? 이 고통 가운데 한평생을 살아도 얼마나 고난 가운데 살아가며 눈물이 많고 후회가 막심하며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할 때가 많은데 왜 이 죽음의 몸을 또 입어야 된단 말입니까? 저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깨달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다시 썩어질 몸을 입고 리바이벌 하셨다면 저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새로운 창조로서 천국을 창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주신 그 영의 몸, 영생의 몸, 그것만은 제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가지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외침이자 제 소원입니다. 이것을 오늘 부활주의를 당하여 기도하면서 얻으시고 그 몸으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천국자리에 들어가시며 다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을 다시 읽자고 했습니다. 그 말씀 무엇일까요?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성도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이 함께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대목이 사실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잠깐만 보면서 이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만일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의 몸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장막이라는 개념이 들어감으로 해서 기도할 줄 아는 육신의 몸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이 장막집에 거할지라도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죽을 때 이 몸은 무너져버리는 장막집과 같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부활 성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이름표를 붙여서 거처가 있는 줄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갈 터인데 가서 너희들이 거할 집을 내가 거처를 마련하게 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이상합니다. 2절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첫 소를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의 용사로 살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기를 이 부활을 얻기를 우리는 간절히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3절입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죽게 되면 입게 되는 그 영의 몸, 부활의 몸을 지금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내용이 이 속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4절, 5절을 보십시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육신을 아직 입고 있는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이 장막을 빨리 벗고 천국의 부활의 몸을 입고 갖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드디어 나타납니다. 속옷이 있으면 겉옷이 있습니다. 겉옷이 있으면 육신의 몸이 있으면 그 바깥을 둘러사는 영적인 몸이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를 해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더디고자 하미니 그 의미가 무엇인가? 주올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영생의 생명력을 가지는 생기를 갖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을 영적으로 완전히 사로잡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한다. 그 힘으로 나는 남은 인생을 복음의 용사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로마서 8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과 그대로 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항상 in Christ and Christ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하는 대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것은 결국 나머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부활신앙을 갖고 가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용어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in Christ, 두 번째 용어가 in Holy Spirit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며 부활신앙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까요? 변찮은 믿음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면서 그 음성을 들어가면서 말씀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가게 되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 일행이 가는 길을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또 인도하셨다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In Holy Spirit입니다. 내 안에 내주역 사시는 성령님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깨달은 대로 그 능력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신앙생활의 부활을 갖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큰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임자여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맡기면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 안에서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와서 임재하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고 갈 길을 비춰주시는 우리 주님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다시 보면서 깨달은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삶이 있을 때 이 부활은 영생의 몸은 우리들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